계속해서 지금 그 사람은 교회를 나간다 하더라도 육신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그 속에 내장되어 있는 이 악, 이 라라고 하는 거, 이 악, 하나님을 등진 삼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삶에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쌓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쌓여지고 있는 이 악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45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지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너희들을 다시 꺼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근데 그 구원할 그 사람이 바로 그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를 통해서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지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을 나는 꺼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적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게 바로 150년 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딴지를 건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해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예 시초부터 그 생각을 딱 접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온 우주, 이 만물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절대 주권자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모든 우주에, 모든 만물 위에,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십니다. 권위가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야지 우리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첫 단추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모세오경,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 모세오경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또 이 사건에 따라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우리가 그것을 해야지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힌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욥이 섹대 같은 자식 10남매를 하루에 아침에 잃어버리죠. 그리고 모든 그 엄청났던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몸에 악창까지 들립니다.
욥기 보겠습니다. 2장 7절에서 10절까지 욥기서 2장 7에서 10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욥 대단하죠. 욥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이 모든 오줌함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권한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을 했을 때 욥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욥이 입술로 방정을 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를 축복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전도 중에 만난 그 할머니 그렇게 완전히 쫄망할 정도로 엄청났던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한다면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앞에 그냥 엎드리겠죠.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계속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내가 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절대로 일일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함께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 이 벌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항의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일,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어떤 삶이 나타납니까? 토부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걸 복이라고 하죠. 우리 이사야서 45장 7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태클 걸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 태클 걸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결정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순복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서 45장 1-7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노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 그분이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일?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둠, 환난,
그러면 여기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환란 대신에 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인간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악이라고 했죠.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 내 지정의가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나타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결국은 나의 인생 속에 내면 깊은 곳에 악을 쌓아올린다고 했습니다. 그걸 라라고 했습니다. 라. 하나님을 등진 삶. 이 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그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에 라라고 하는 단어가 환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개역 개정에서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악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악.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제가 그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듣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주님과의 그 교제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을 이제 저처럼 주석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쭤보고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틀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악도 여러분 창조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악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라고 하는 거, 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다른 번역에서는 또 재앙, 환란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등진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진 모습으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마음 안에 악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라입니다. 라. 근데 그것은 다른 번역에서 환란, 재앙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악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악은 허용하십니다. 악을 허용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그러면 먹잇감으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사탄이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꼬발리죠. 그래가지고 욥이 저렇게 잘 사는 게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세워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욥이 잘 되지 않고 계속 안 되라 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번 해봐라, 내가 허용을 하마, 그와 같은 말씀이 욥기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자, 하나님께서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도 짓고 악도 창조하십니다. 이 다른 번역본,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라 원래는 환란으로 해줘야 합니다. 환란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빛의 부재가 무엇일까? 빛의 부재.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어둠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되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평안이 임하는 것인데, 이 평안이 없는 상태가 바로 재앙 상태, 환란 상태라는 거죠. 환란 상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일찌감치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겠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걸 너희들이 만만히 있으면 할 수가 있다. 성령을 따르면 할 수가 있다. 그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빛을 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그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빛은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빛과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빛이 모든 인류가 누리는 축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축복, 빛이 바로 축복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 원하지 않습니까? 축복. 우리가 축복 원합니다. 축복. 여기서 건강해야지. 아무리 돈이 상대미처럼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강. 우리가 축복. 먼저 인간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되고 또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또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고 건강이다 하더라도 머리가 모질이면은 안 되죠. 모자라고 아주 미련증이 곰퉁이면 안 됩니다. 엇길로 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거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그리고 풍요로워야 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풍성하게 풍요로운 그런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빛의 범주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빛이 바로 건강, 재산, 지혜,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그러한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빛도 지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어둠이 뭘까요? 어둠이 빛의 부재,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이 없는 상태, 이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래서 여기에 이 어둠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죠.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는 거 엄청난 고난이죠.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꺼내리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예언의 말씀 150년 전에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 고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빚어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빛의 부재가 어둠인 것처럼 이 축복의 부재가 고난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도록 그렇게 허용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회초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하고 그렇게 심판받아서 끌려가게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용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세상 사람들이랑 완전히 비교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이 욥이라고 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참 고통 가운데 있어가지고 자기 자식들 다 죽죠. 그리고 그 재산 다 잃어버리죠. 그렇게 됐고 또 자기 몸도 악창이 납니다. 그럼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 부인이 자기를 떠납니다. 그렇게 괴로울 때 친구들이 먼 데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참으로 욥하고 서로 논쟁을 할 때 이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럼 결국 이 욥이 겪는 이 고난은 네가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겪는 거야. 그렇게 그 인과응보적인 그 차원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그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고통 겪고 힘들어 어렵고 정말 마음이 그러잖아도 너무 힘이 드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이 친구들의 말맞다나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 결과물로 자식들 다 죽고 그렇게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까지 악창이 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욥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이 겪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말하는 그 고난이 바로 욥이 잘못해서 그렇게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욥기서 3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9장 30절.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답을 주실 때 특별히 3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독수리에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미물에 대해서 야, 너 독수리 어떻게 먹고 사냐? 시체 뜯어먹고 산다. 사체 뜯어먹고 산다. 그 말씀을 하시죠. 죽은 시체들 위에 독수리 떼들이 모여듭니다. 이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자기 생명을 유지한다. 그 존재가 독수리다. 그 독수리가 새중의 왕이다. 아주 새중의 왕인데 어떻게 시체를 뜯어먹고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너희들 이해되냐? 되지 않지? 너희들은 하나님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무리 그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성,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동물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로 다들 다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 고래로부터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지상에 있는 동물들, 지상에 있는 뭐 기어다니는 짐승들이라든지 걸어다니는 짐승들이라든지 날아다니는 날짐승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다 보호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시오. 야, 너희들 날아다니는 참새들 봐라. 걔네들은 복간도 없어. 걔네들은 지네들 먹을 거 미리 쟁여놓지도 않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걔네들 굶어 죽지 않도록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로 모든 만물들을 보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련히 잘 해주실까? 특별히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반절의 기회가 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축복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그 성품을 알아야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욥에게 독수리가 그렇게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데 독수리 입장에서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어야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새중의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뜯어먹고 살을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아주 단순한 이 동물들의 눈에 보이는 이 습성이라든지 이 특성도 너희들 알지 못하지 않냐? 너희들 인간들 몰라. 독수리가 왜 그렇게 새중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체 뜯어먹고 살아가는지 그런 너희들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가운데서 벌어진 이 고난,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그런 것을 네가 어떻게 작은 머리로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냐? 너희 그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하는 말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또 고통을, 이 욥을 너무 고통스럽게 따라하는 거죠. 욥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좀 위로를 해야 되는데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자식들 다 죽은 거야. 재산 다 날아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니 그러니까 너무나 모르고 있다. 욥의 친구들이 너무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우신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너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다. 인간은 연약하다 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니네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느냐.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절대적인 순복, 절대적인 순종.
그렇게 하게 될 때 비록 이 세상에 선과 악이 혼재를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순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 의인의 삶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될까? 악인들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하는 일들마다 저렇게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저들은 그렇게 크게 꿈을 품은 것도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저들은 하는 일들마다 척척척 형통할까? 참 이해가 안 되죠. 오죽하니 시편 기자도 73편에서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그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알았나이다. 악인들은 아주 굉장히 미끄러운 빙판 위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언제 꽈당하고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절대 주권을 너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근데 이 시기가 계속되니까 너무나 오래되니까 악창이 나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거기다 친구들이 와서 또 불을 지릅니다.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 섭리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아마 욥일 것이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도들로서 해석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먼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항상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어둠의 빛의 부재가 어둠이고 평안의 부재도 환난이라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는 이 샬롬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샬롬의 이 문제, 이 샬롬, 이 복은, 평안의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정의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 지정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합니다. 항상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라라고 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언약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산다 할지라도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되면은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올라오는 것이 평안의 부재가 뭡니까? 환난입니다. 환난, 어려움,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이죠. 그래서 이 라라고 하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둠, 악한 상태. 이 악의 상태, 하나님을 등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내면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내 이 생각과 이 감정과 내 의지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 모습이 내 안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성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왕으로 모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평안, 이 샬롬의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날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를 하고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공장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영하는 이 공장이 왜 불이 났고 내 공장의 직원이 왜 기계에 사고가 나서 내가 완전히 거덜날 정도의 이 재산을 다 잃어버려야 됐나?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가 않죠.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알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생명의 주와 계속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연합되어지는 삶, 연결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계속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연합되다라고 하는 그 뜻도 같이 함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일,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리게 될 때 우리는 이 사탄하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분리가 되어져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살피게 될 텐데 여러분 아가서가 짧은 애 읽어보셨어요?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이 부부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야다를 체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이 연합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기가 막힌 말씀 우리가 다음에 시간 되어서 이 말씀을 살필 때 되면은 이것을 살필 텐데 45장 이사야서 45장 8절 이사야서 45장 8절 말씀 이사야서 4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씹고 거두는 법칙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는 거 아시죠? 옥토와 같은 밭, 자갈과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밭, 또 가시덤불과 같은 밭,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밭에 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 같을 수도 있고 또 이 옥토와도 같을 수도 있고 또 돌짝밭, 또 가시덤불과 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씨앗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은 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안착되어지기를 요구하십니다.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란도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안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나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연합. 부부가의 관계처럼. 그런데 여기에 45장 이 8절에 보면은 공의를 뿌리신다. 남녀관계 속에서 그런 그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죠.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땅에다가. 이 지상의 땅에다가. 그러면 이 공의가 이 체데카인데 여기서 남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체데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남성 명사 이 체데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뿌리십니다. 그러면 내 이 밭은 여성 명사를 씁니다. 체데카 여성 명사. 그래서 주님과 부부와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말씀을 나에게 뿌려주실 때 내 마음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은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몸 부분 관계는 한몸 관계다.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솔로몬 여인과의 관계. 그럼 이 한몸 관계를 통해서 연합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연합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영신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연합이 되어지지? 연합이 되어지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치 하늘에서 비가 막 떨어지는 것처럼 그 비가 땅에 적셔지면 이 땅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자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이 체다카. 하나님이 비를 뿌려주셨으니까 나는 거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싹을 틔워야 된다라는 거죠. 의의 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운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의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얼마나 많은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건강, 재산, 지혜, 풍요로움과 정반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질병 속에 그러면 사람들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정 속에서 서로 쌈박질하고 계속해서 뭐 원수가 다른 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속에 있고 막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샬롬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부부관계 속에서 그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받도록 받아라. 그런데 길가와 같으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으면 안 된다. 거기에 염려 근심이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돌짝밭과 같으면 안 된다. 네 마음속에 쓴뿌리가 많으면 안 된다. 너 마음에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냐? 네 마음 안에 왜 이렇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과거에 너는 계속해서 묶여 있느냐?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이 마치 옥토와 같은 이 밭 거기에 뭐 가시덤불도 없고 다 빼냈습니다. 자갈도 빼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밭에 내 마음 안에 뿌려지게 되면은 그 의로운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럼 나는 의로운 밤 여자로서 생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샥시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우리나라 말로 중동도 버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색시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각시들입니다. 우리들 쉽게 이해한다면. 그럼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생산해 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생산해 내어야 한다. 생산해 내어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존중을 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생산 못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몇 대째 신앙 가정에서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상의 몇 대 위에 그 선조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그 후광을 입어서 잘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잘 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현재의 영적 주소다? 아닙니다, 여러분. 겉을 가지고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드러나는 잘 살고 잘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정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의 그 마음을 주목한다. 나는 너의 밭의 상태를 주목한다.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고도십니다. 그럼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되죠. 지금 우리가 내 마음 상태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가? 나는 지금 라 상태인가? 악의 상태인가? 악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악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상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상태에 계속 있으면 결국은
재앙이 네 삶에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장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나의 지정의 가운데 나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특별히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그 발 앞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발등상이죠.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 밑에 엎드릴 그런 자세, 그런 겸손한 자세를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이 연합되어진 사람에게 마음속에서 열매가 자랍니다.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매사에 하는 일들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에 가면은 그 할머니 그 분이 이제 성도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왜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남 흉을 보는지 모르겠다고. 큰 교회 이제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다 그 안에는 악이 정리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없애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완전히 회파시키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는 영적인 힘이 아니라 육적 힘만 있고 또 이렇게 싸움박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에서 싸워서 되겠습니까? 싸우고 그게 다 육신적인 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이게 공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연합될 때 그 공급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복을 우리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영적인 순서가 있죠. 그 영적인 순서는 먼저는 이 영혼이 잘 될 때, 내 마음이 복음으로 정리되어질 때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한테 물질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아기 때는 그게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먼저 이렇게 그 복음으로 정리가 되어서 영혼이 잘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고난이 이게 참 나에게 유익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다윗도 기름 부어 주시자마자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일단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먼저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상태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됐구나 해서 계속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